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제 새해도 밝아왔고 양력으로는 새해가 되는데 이제 새해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건강 장수해야 되고 그렇죠? 네. 건강하고도 장수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귀와 풍요. 이게 좋은 거예요. 부귀하더라도 풍요하지 않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몇천억 가지고 있으면서 쓸 현금이 없어갖고 동동 굴르면 그것도 꽝이잖아요. 그 다음에 명예하고 살면서 권세. 이거 굉장히 좋은 거지. 네. 그 다음에 자녀하고 남녀. 자녀는 자녀고 남녀는 부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이런 네 가지가 가장 원만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시기를 축원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한 해의 시작은 역시 봄에 있는 것인데 1월 달은 봄은 아니지만 오늘날 사회 구조가 1월 1일부터 한국 사회는 12월 31일까지 끝나기 때문에 새해에 여러분들이 좋은 계획들을 이 부분에도 세워가지고 하루하루 점검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느샌가 바뀌어 있고 이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풍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새해에 여러분들이 다시 반복을 하는데 일단은 목표를 좀 잘 세웠으면 좋겠다. 목표를. 이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될 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인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외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천상세계와 똑같다. 우리보다 더 좋은 사회가 없어요. 얼마 전에 인도를 11일 동안 다녀왔는데 인터넷이 안 되니까 답답하더라고. 편한 부분도 있어요. 그쪽 잊고 살으니까. 굉장히 편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체질엔 이미 안 맞는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도 마음대로 쓰고 교통편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이미 천상락을 누리고 있다.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 마음은. 모든 부분들이 상대적 빈곤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난할 때는 전부 다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살고 서로 돕고 살자고 그랬는데 약간 먹고 살게 되니까 남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공동 것은 눈물은 돈은 전부 다 내 거. 이렇게 다 살다 보니까 사회가 총체적으로 분노와 슬픔으로 전부 코드가 다 몰아가니까 한국이 마음에서는 지옥이다. 행복도가 낮은 거예요. 행복도가. 그래서 이런 목표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는데 많은 불자들이 목표를 정해라 그러면 아주 거룩하고 위대한 것을 적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3귀를 잘하겠습니다. 사홍서원을 잘하겠습니다. 5계를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소원 맞냐? 그러니까 소원은 제 소원은 아닌데요. 혹시 스님이 보시면 요거를 순 한국말로 표현하면 쪽이라고 표현하는데 쪽팔릴까 봐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소원표를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갖고 싶은 거를 적어라. 그냥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게 제일 좋다. 돈. 아까 얘기한 건강, 돈, 권세, 좋은 자녀, 또 좋은 남녀. 이런 거에 관련해서 갖고 싶은 걸 적으라는 것이지. 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가 저는 돈 많은 남자 하나만 되는데요. 그런데
돈 많은 남자 하나 잡았다고 그래갖고 그 남자가 돈을 팡팡 써주면 좋은데, 이게 그 생활비 딱 필요한 것만 딱 주고 숨통 재놓으면 아무 꽝이야, 꽝. 필요 없어, 그거.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걸 원해야지 돈 많은 남자 아무 필요 없다니까. 예? 안 주면 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갖고 싶은 것을 적는데, 가능하면 중생은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그 목표는 요런 게 가장 좋다. 첫 번째 유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유치도 조금 더 좋아서 찬란하게 해야 된다. 유치 찬란하게. 이렇게 적어야 된다. 그래야지 뭐 거룩한 삼보님께 귀하겠습니다. 그건 자기 소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갖고 싶은 거, 그 갖고 싶은 것을 이왕에 적으려면 그 10개 이상 적으면 더 좋다. 10개 이상. 욕심이 아닐까요? 욕심이 아니라니까. 욕심이 아니라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걸 적는데 그게 왜 욕심이요? 안 주는 것을 빼앗으려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이 욕심이니까 그 마음에 안 들어가잖아요. 내가 갖고 싶다는데. 저는 이제 목표를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3년 내에 그 돈을 좀 부처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요만지 좀 3년 내. 전에 그 기간을 안정해가지고 주시기는 주시는데, 이게 필요할 때만 약간씩 주시니까 어떻게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가 좀 큰 일을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질러주세요. 너무 큰 게 아닐까 이건데, 아니 내가 할 일이 저것보다 더 되니까 1차적으로 달라는 것이지 이게 평생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이 이 4천억만 되겠습니까? 더 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저 아시지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아시지요? 자꾸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그랬지. 구체적으로 3년 내에 주세요. 매달 언제까지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부분들을 일단은 확보를 해야 뭘 하고 싶어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갖고 싶은 거에 대해서 유치찬란하게 적어도 되고, 욕심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남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고 나눠줄 수 있는 상태까지 가려면 일단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도 적어라. 하고 싶은 일 있지. 저는 그냥 돈만 주시면 그냥 그거 쓰면서 다니고 그냥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동기가 불순하면 잘 안 주시는 수가 있으니까 동기를 좀, 요건 잘 정해야 되겠지. 저한테 4천억 주시면 자선사업에 얼마 쓰고 어디다 얼마 쓰고 이렇게 딱 배분해갖고 해야지. 그래야 뭐 잘 쓴다 이렇게 해야지. 원래 넌 참 내가 주기는 줬는데 잘못 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다음 기회가 없지. 그 다음 기회가. 그래서 하고 싶은 일, 요것은 이제 언제든지 요 목표는 뭐냐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요렇게 요거 두 가지가 그 불교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리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리심. 보살의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하는데 요걸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되고 싶은 거. 우리나라 그 아가씨들이 전업주부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전업주부는 힘들어요. 우리 사회 구조가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맞벌이 안 하면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인기가 있잖아요. 뭐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사회 풍조는 그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되고 싶은 것을 잘 해서 한 10개씩만. 그 다음에 이제 가고 싶은 곳. 여행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냐면 이제 어떤 큰 부자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부 평소에는 부인이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친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와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밥을 먹여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먹여주면 또 안 먹어.
만화님이 근데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늘 침대에서 누워서 살으니까 떡을 해가지고 일주일분 먹을 거 그 머리맡에다 다름해 놨는데 와 보니까 굶어 죽었어요. 혓바닥 닿는 데만 이렇게 핥아먹고서 그거 먹기가 싫어갖고 굶어 죽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타고난 복이 있는데 복을 전혀 쓰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 이게 그런 경우예요. 그 사람의 명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법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사회적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좋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대만의 스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만 가면 큰 빌딩에다가 이번에 어디에다가 암 치료병원을 요양병원을 만듭니다. 시주를 해주세요. 그러면 불자들이 믿고 쫙 갔다가 시주를 해갖고 하나 병원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면 재단법인 딱 만들어가지고 딱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기금 마련해주고 손 딱 띄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믿을 수 있어. 대만 사회 전체가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뺏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꿀꺽 할까 그 연구만 하다 보니까 불교 자체가 전부 다 불교 자체가 아니라 일부가 불신을 받다 보니까 전부 다 그게 보편적인 걸로 다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복력이 작용하는 한은 무조건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모든 부분에서는 보리심으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보리심. 첫 번째가 귀의심이고 귀의하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삼보에 귀의하고 그 다음에 공성을 터득한다고 그랬어요. 공성. 모든 것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이걸 우리가 공성 그러는 거예요. 변한다, 무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무상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요거 천년만년 가지고 갈 것 같아도 우리 몸과 생각이 심적인 부분이 전부 덧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요거를 전제로 두고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게 되면 이 귀의심도 생기고 그 다음에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 이게 남을 위해 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지. 네. 남을 위해 하는 마음. 내가 깨달아갖고 도통하겠다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를 깨닫는 것을 보리심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성은 금강경에서 내가 모든 중생을 다 구제를 했다 하더라도 참으로 구제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 하는 것이 그게 공성이에요. 지장보살 대원도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중생을 다 깨달음을 얻게 하고 지옥을 텅 비게 하더라도 하고 그 뒤에 내가 보리를 이루겠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교는 귀의심과 공성과 보리심을 단계로 나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중에 삼귀하고 그다음에 반야 공성을 터득하고 그리고 보리심을 깨달아갖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취한 것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하고 남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새해에 목표를 세우고서 하나하나 매일매일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 이제 제가 번역을 하고 싶었던 책이 있었는데 요범사원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아주 럭셔리하게 멋지게 만들어서 책으로 소장하고 있어도 조금 멋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단에다 딱 싸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 요범사원은 한 4, 5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유가지로도 돌아다니고 무가지로도 돌아다니는데 제가 다시 번역을 해서 무가지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운명을 바꾸는 방법으로 읽게 좀 뿌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이제 사가지고 왔어요.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지. 물론 불교가 가장 쉬운 방법인데 여기 똑같이 불교적 개념을 그대로 넣고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데 많은 부분들에서 요범사원에서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인명지약이라는 거예요. 인명지약. 그러니까
명을 하는 거예요. 명을. 명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아는 거가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을 아는 거. 근데 자기 자신을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어떤 의미든 간에 자기 자신을 알기가 제일 어려운 거라서, 자기 자신의, 성격, 습관, 환경, 요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격. 그래서 요걸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 성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번뇌장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번뇌장. 번뇌의 장애, 그런 뜻이라는 성격장애. 성격장애, 번뇌장. 습관장애를 업장. 업의 장애, 업이라고 하는 건 습관이 이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의 장애가 보장. 이게 신문 할 때, 무슨 일보 할 때 이게 보장. 장애는 장자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업장이니까 행동이라든가 습관의 장애. 요거는 번뇌장. 요렇게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잘 체크를 해보면 행복도라든가 성공도가 굉장히 빨리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근데 완벽하게 알면 좋은데 쉽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왔다가 여기저기 가서 물어봐도 자기 운명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아주 공부를 해버린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것이, 왜 똑같은 방법을 놓고서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릴까. 그러니까 정통하게 안다는 것도 쉽지 않고 참 답답하겠다. 답답한 건 맞겠다. 근데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가 그런 것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성격, 습관, 환경 요 부분들을 잘 보게 되면 자기의 가능성, 그 다음에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 이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또 쉽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경우는 좀 안타깝게 지나가는 기간이구나. 근데 그 기간이 약간 길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모든 게 때가 있는데 때가 있다 하더라도 별건 아닌데 긴 인생을 보면서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시간관념들이 우리보다 훨씬 디지털로 철저하니까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방향을 못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네 인생에 대해서 뚜렷하게 목표가 서지 않는 때다. 그럴 때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야기는 해주는데 정해진 운명이든 환경이든 간에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는데 일단은 나쁜 운도 길어지게 되면 거기에 물들어 버리니까 그 다음 좋은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맞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평소에 이런 목표를 두고서 긍정적 목표를 두고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빌기자 빌도자인데 얼마 전에 말씀드린 수행하고 똑같은 의미다. 바꿔가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방법을 택해가지고 그거를 자꾸 시도해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불보살님들께 매달려가면서 내가 과거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업장과 보장을
법장과 보장을 약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작업을. 근데 내 힘으로 일단 결정된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불가능하진 않은데도 이게 쉽진 않아요. 요즘에도 이제 다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기도하다가 지치면 와요.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왜냐하면 현재 어떤 운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만 지나가면 돼. 그리고 이왕에 네가 네 인생을 알았을 때 금생의 모든 부분을 저걸 달게 받아라. 달게 받아라. 어느 불자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에게는 뇌성소아마비 아드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정말 심적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내가 과연 저 아들을 두고서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제 아는 분 한 분이 이제 지적 장애인이 있는데 한 번은 나가서 행방불명 된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아이고 못난 놈 행방불명 됐으니까 개운하다 못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더 미치는 거예요. 더 미치는 거예요. 네, 더 미치는 거예요. 아닐 것 같은데 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원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안 성원 사람이니까 더 막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업이 끌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새벽에라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뇌성소아마비 아들이 와서 엄마 힘드시지 물 드셔가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을 떠온 거예요. 평소에 그럴 만한 판단력이 없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부처님 고맙습니다. 내 자식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 순간에 모든 업이 끝난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세월까지 갈지 모르는 업인데 이게 어차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 한번 딱 바꾸니까 내 아들로 태어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내 새끼는 저래야 돼가 아니라 내 아들로 태어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순간에 세세생생 주거니 받거든 업이 거기서 탁 끝나는 거예요. 탁 끝나고. 그러면서 환희의 눈물이 나와가면서 고맙습니다. 부처님 내 아들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업 전부 다 껴안겠습니다. 어떤 업이라도 내가 당연히 아주 멋지게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평생 짐에서 짐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머리가 많이 치고 바뀌어가면서 업이 이제 끝나가니까 그러면서 취직도 하고 앞가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이 운명을 바꾼다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저런 왼수 같은 자식이 왔습니까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내 업이었구나. 그러니까 내 업일 것 같으면 정말 기쁘게 끌어안고서 여기서 내가 해결하겠다. 고맙습니다. 내 아들로 태어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운명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쉽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져요. 안 들어져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참회가 되고 또 새로운 원을 세우게 되고 이래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던 업들이 그렇게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업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다 끌어안는 것인데 끌어안아지질 않아요. 그지? 나도 힘들으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때 딱 갖다 들러 씌워놔야 그거를 힘들잖아요. 힘들게 벗어나잖아요. 근데 우주의 모든 법칙은 불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보리심이 되는 거예요. 보리심.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인데 깨달음의 마음이 뭐냐면 바로 자비의 마음이에요. 자비의 마음. 이게 자비의 마음이니까 요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대하게 되면 이때 이제 인생이 이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건강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귀 풍요가 와 있고 그 다음에 명예 권세로 어느 날 보니까 떠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또 부부간이 아주 순조롭게 잘 돼가고 있네. 보리심. 그래서 이왕에 여러분들이 인간몸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부처님 알았을 때 이 보리심을 끊임없이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키워나가다가도 어떤 경계에 딱 부닥치면, 어휴, 이 왼수 이 마음에 툭 들어오는 거. 습관의 힘이란 책 보면은 언제 나오냐면 결정적인 때. 그때 한 번만 딱 눈 감고 지나가면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데 그 단계를 통과 못하고 다시 거기서 다시 딱 떨어져 갖고 또 거기서부터 삐죽삐죽 올라가고 거기 올라가서 또 거기서 결정돼 또 떨어지니까 개미 쳇바퀴 도는 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게 되니까 그래서 티베트 불교 같은 데서는 뭐냐면 아주 철저하게 보리심으로 무장하는 그거를 똑같은 기도문이고 한데 그걸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당할 때 그때 아무런 원망하는 마음 없이 내가 그냥 전부 끌어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국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다 흩어져 있는 그분들이 세계 불교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정신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보리심을 강화시키는 것이니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목표로 세워서 하루하루 여러분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좋은 책들이 요즘은 너무 많이 나와서 불자들한테는 더없이 행복인데 부산에 있는 티베트 불교사원 광성사란절에서 많은 경전들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기회가 있으면 반야신경도 강의를 했는데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공부하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려요. 그래서 하여튼 불교는 많은 교리 마지막으로는 보리심인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수행 단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양 단계에서도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자 전하는 건데 보리심을 강화하는 것은 수행이고 요걸 남들에게 발휘하는 것은 회양이고, 그래서 딱 얘기하면 보리심이 된다. 그래서 새해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워서 목표는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펜으로 적어 보시면 돼요. 펜으로. 반드시 종이에다가 적어 봐야지 나는 마음에다 적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연필로. 그렇게 꼭 연필 아니라도 볼펜도 괜찮아요. 볼펜만 되냐? 그러면 아니, 만년필도 돼요. 만년필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손으로 직접 적어보라는 거예요. 적어봐가지고 갖고 싶은 것부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10개씩만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적으려면 이것도 한 달 동안 못 적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선 그러니까 일단은 큰 종이에다가 배랑박에다 붙여놓고서 적어놓고서 이제 한 달쯤 해갖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가지고 나는 어떤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매일 읽으셔야 돼요. 매일. 왜 그러냐면 심상사성이거든요. 마음에다가 그리면, 마음에다 하면 현실에서 일어난다. 이게 심상사성이란 뜻이에요. 심상사성. 그러니까 자꾸 요거를 반복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되는 거예요. 어느 법우가 이 기도를 하다가 재밌는 제목을 했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스님 저는 1년에 10억만 주세요. 좀 필요해요. 근데 이 10억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방법 어떻게 써라. 그러면 들어온다. 해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지혜가 열려요. 지혜가 퍼뜩 들어오면 이제 그대로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이 없고 복이 없으면 일단 저지르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그쪽으로 자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가지고 탁 털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21일 기도를 하든 49일 기도를 하든 100일 기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나.
그 다음에 내가 이 부분에 가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곰곰이 따져보는 거예요. 안 늦어요. 안 늦어요. 여러분들이 조급한 마음이 들어갈 때는 운이 없다. 아니면 실패한다. 이런 뜻이에요. 조급함이 들어갈 때는. 그럼 100% 그래요. 왜냐하면 운이 없으니까 나쁜 운에 끌려가가지고 그 허당 가서 딱 짚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잘 될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또 여유가 생기니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담절에 가서 딱 집었는데 뜨거운 감자였던 거지. 뜨거운 감자. 이러면 노토 못하고 잡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운이 없으면 말도 듣지도 않아요. 그냥 일단은 망해야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망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가면서 그 연초에 쭉 목표를 나는 올해 요 40개를 적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 부처님께 제가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루겠습니다 하는 자기 서원들을 계속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마음에다 또 새기고 하는 걸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요. 생각으로 계속 요거를 심어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요게 이제 현실에서 나오기 시작하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목표를 지우고 바꾸는 재미, 요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요렇게 이제 일단 적어가지고, 매일 틈틈이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루어지게 되고, 요 4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보리심의 단계 중에서 본격적인 보리심 단계로 가게 되지. 뭐냐면 나누고 싶은 거. 5번째는 나누고 싶은 거. 요게 이제 요걸 우리가 보리심이라고도 하고 회향 그렇게 또 표현해요. 회향. 남들에게 나눠준다 그런 뜻이에요. 남들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살면 불자들이 당연히 풍요롭고 현실에서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요런 불교를 해야 보고서 저 종교 괜찮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세간 일단 세상으로 먼저 들어가고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 여러분들이 출가제자가 아니니까. 출가제자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선구 생활, 그지? 생활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생활이 어느 정도 구해지면 그때 가서 생사를 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 생활도 해결 안 됐는데 나는 생사를 뛰어넘겠다 그러면 가족들에게 옆에 사람들한테 굉장한 민폐 끼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순서들로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그걸 성취하는 거예요, 먼저. 성취하고 나서 그걸 이제 내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 정말 좋아. 너도 한번 해봐. 너도 해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이 굉장히 많이 크게 늘어나게 되지요. 늘어나게 되는. 그럼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 사회가 먹는 것은 천상인데 마음들이 다 지옥이냐면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그런데 안 가졌을 때도 훨씬 행복했었거든요. 인도에 가니까 인도가 전 세계에서 행복도 7위라고 하대요. 행복도 7위라고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도 하여간 본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상대적 빈곤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적게 다 같이 가난하면 뭐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그때가 훨씬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는 대가족자 제도가 있어가지고 형제간에 한 집에서 다 살더라고. 우리는 못 살아요. 그렇게. 그죠? 형제가 살면 맨날 치고받고 싸울 텐데. 그러잖아요. 내가 설거지 했으니까 너는 밥 해라. 맨날 그거 따지고 앉아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현재 우리 사회는 그 부분에서 마음을 행복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행복하게 쓰는 방법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실험해봐가지고 성공한 뒤에 해야 되는데, 나는 안 됐지만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러면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너나 잘해. 그러지, 너나 잘해.
우리말에 그러잖아요. 꼴값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돼 보고서, 이건 틀림없이 되더라. 그렇게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이런 현실적인 목표를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인연 맺어 있으니까 나하고 인연 맺은 그 분들에게 내가 더 잘해주겠다, 금생에. 이제 어느 책을 보니까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냐면 일단은 천생연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천생연분인데 그게 업에 의해서 만나든 원에 의해서 만나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갚으러 오는 경우. 이건 목숨으로 갚는 거예요. 남편을 살리고 내가 죽었다? 아내를 살리고 내가 죽었다. 이런 보은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죽이러 왔다? 아내를 죽이러 왔다. 이렇게 보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전생에 지은 빚을 받으러 왔다? 그 다음에 갚으러 왔다. 토해내러 왔다. 이게 토채. 보상해 주러 왔다. 상채. 이건 채무 관계는 목숨하고는 관계 없어요. 요거는 자기가 빼 빠지게 해서 하여튼 백수가 되든 천수가 됐든 간에 매개 살리고 왜 그러는가요? 원망해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럴 때더라도, 내가 금생에는 선을 100번을 왜 봤어요? 나를 편하게 해줄 녀석 만나려고 근데 장구 끝에 악수 든다고 제일 100번이나 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뭐예요? 아니 올시다 딱 찍어갖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왜? 업에 끌려가지고. 여기 뭐에 명태 껍질 썼다고 하잖아요. 그지? 콩깍지 쓰이고. 그게 뭐냐면 업에 의해가지고 업의 장애가 딱 일으켜가지고 그 좋은 조건 다 놔두고 제일 악수를 딱 둬가지고 가서 딱 거기 가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덕 보려고 100번이나 선 봤는데 100번이나 덕 보려고 결혼하는 건 덕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금생에 이 남자 만나가지고 내 덕으로 살게 하겠다.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근데 몇 년 못 가더라고요. 몇 년 못 가요. 거의 이혼해요. 그렇게 하면요. 본인이 무슨 무슨 공주? 평강공주? 평강공주도 알고 갔는데 안 돼요, 그게. 근데 살다 일단 덕 보려고 결혼한 사람들은 평생 가요. 내가 어쨌거나 덕 보려고 투자한 게 얼만데. 그지?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거기 매달려 가다가 어느 순간 가서 금생에 이왕에 내가 하는 거 확실하게 덕을 베풀고 내 덕으로 살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갖게 되면은 여기서도 또 업이 끝나지요. 네. 대차 관계가 이게 다 끝나는 거 이게. 그리고 오로지 은혜의 관계로만 잘 맺어져 가지고 세세생생 가도 가장 좋은 부부, 가장 좋은 도반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 네 가지로 꼭 엮이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덕 보려고 했던 결혼인데 덕을 못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으면 그럼 포기하고 내 덕으로 내가 너 살게 하겠다. 이 마음으로 바꾸게 되면 업이 여기서 끝나는데 난 너무 억울하다. 너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덕을 봐야 되겠다. 이 마음 가면 계속 그 윤회가 반복되는 거지. 네. 굉장히 무서운 거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는 원수는 원수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로 계속 연결이 되지만 원수는 원수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관계로 싹 바꿔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금생에 어쨌건 간에 인간이 있는 것 같다. 인간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몰라서 모르기는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인과를 알려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천안, 이 하늘 눈을 떠야 삼세 인과를 알게 된다. 삼세 인과. 천안을 뜨지 못하면 삼세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나야? 저 왼수는 어쩌다 나한테 걸리는 거야? 내가 눈이 삐었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세일과를 알게 되면 모르더라도 금생에 내가 전생의 인연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건 가나 덕으로서 이 모든 인과를 좋은 쪽으로 돌리겠다 이 마음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1년간 그 이제 목표를 세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가족 간의 갈등도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든 관계없이 그게 바뀌어 있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은 절대로 그 요즘은 제가 별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처음에 생활본문 때는 세상은 이 손바닥 안에 있소이다 내가 그거 많이 했거든요. 아직도 그게 유효하더라고요. 세상은 아직도 내 손바닥 안에 들어있네. 모든 중생이 이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더라는 어느 분이 와서 스님 손바닥에 어떻게 다 중생이 다 들어있나요? 확인하러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는 운명 살면서 지지구복구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멋지게 건강장수, 부귀풍요, 명예, 권세, 자녀, 남녀를 아주 세상에 가장 행복하게 가정을 먼저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하지요? 기도하다 보면 그 방법도 전부 다 기도하다가 딱 지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안 되면 보다 들으면 꿈꾸다 잠자다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불교는 굉장히 쉽고 여러분들이 연초를 맞이해서 이런 목표들을 세워가지고 전부 이루고 그다음에 그 이룬 긍정적 에너지를 우리 사회 전체에다 자꾸 확산해 주는 거예요. 확산해 주면 행복한 사람이 하나씩 늘어날 때 우리 한국 사회가 전체가 밝아지거든요. 한국 사회가 밝아지면 그게 지구를 위해서 그다음에 법계에 그 널리 펴져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독을 뿜느냐 향을 뿜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정도 달라지고 사회도 달라지고 국가와 민족도 달라지고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가 제일 중요하다,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 할 때는 이런 의미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야말로 여러분이야말로 독생자예요. 여러분 둘인 사람 혹시 없지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공이면 주인공답게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일단 과거에 졌던 업에 의해서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안 멋지게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멋지게 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되더라 그렇게 되지. 그 모쪼록 새해에 그 병신년은 밝은 태양, 그 다음에 그 원숭이는 제주. 그러니까 밝은 태양과 같은 제주로 세상도 밝고 아름답고 훈훈하고 향기롭게 먼저 자기 자신부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세상은 잠깐이면 그 극락세계가 천상세계와 극락세계가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법공양을 하셔야 되는데 ARS 060-800-7000 눌러주실 때마다 병신년 지혜의 원숭이 해가 더 한국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060-800-7000 꼭 눌러주셔가지고 함께 자타일지성불도 동임미탁 극락세계 하는 그런 불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